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김지하님이 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한 연을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이지요. 신새벽 뒷골목에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그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목말라 했는지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만도 쉽게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곁엔 크고 작은 목마름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겐 엄마의 젖을 찾는 울음소리가 있고 며칠 전 수능을 끝낸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는 높은 점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진급과 연봉 그리고 정년퇴임이라는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들에겐 자신의 집을 갖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조금 전 봉헌송을 했던 쌍둥이들에게도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작은 아기 때입니다. 3살 정도 되었는데 밖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많은 분들이 쌍둥이라는 희귀성 때문에 언니가 누구니라고 묻곤 하지요. 그래서 유치원 다니는 그 시점에 작은 아이의 꿈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꿈인가라고 보았더니 언니가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생이 누구냐고 물어봐 주세요 라고 했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그게 안 돼서 그 이후로는 두 아이 가운데 명찰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언니, 동생이 필요치 않잖아요. 얘가 성령이고 얘가 에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입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노래했다 해서 시온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온시는 시편에 총 8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시온시가 오늘 시편 42편, 43편, 그리고 87편, 121편, 122편, 125편, 126편, 그리고 129편이 시온시입니다. 7편의 시온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서 또는 측면권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오늘 시편 42편은 예루살렘이 아닌 먼 발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일까요? 1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1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심 가운데에 시작되어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한 소절에 그 이름을 여러분이 불렀다면, 아니 내면 깊은 그 내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라는 그 예마디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아니 제게 있다면 과연 이 부르심에 의해서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걸까요? 1절에 연결된 말씀을 보시면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사슴을 자신의 시어에 등장시킵니다. 사슴은 공격수단이 없는 동물입니다. 맹수를 만나면 죽어라라고 앞만 보고 도망하는 것이 사슴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힘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슴의 자신을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처지와 너무 같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현재 대적들에게 쫓겨 죽어라 도망치는 처지이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은 강우량이 적은 지역입니다. 때문에 넓은 강은 물론이거니와 작은 시냇가에서도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형성하는 시내는 많지만 대부분의 시내는 우기에만 잠깐 물이 흐를 뿐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말라버리기에 건기가 되면 사슴들은 어느 동물보다도 시냇물을 갈급하기에 열심히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열심은 인간 세상이 추구하는 열심과는 다른 것이지요. 인간의 열심은 성공과 부와 명예와 상대적 우월을 위한 열심이지만 신의 문을 찾는 사슴의 열심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 열심은 성공이냐 부함이냐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물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예절하고 강렬했으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물을 찾는 사슴의 가란 심정을 알고 물을 찾는 사슴의 헐떡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시인 또한 그 소리를 가까운 내면의 기쁨으로부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시인의 깃전에는 사슴의 가란 마음과 물을 찾아 헐떡이는 소리를 누구보다 크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들었습니다. 기록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사람들이란 시인의 큰 대적들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옆에서 시인의 환난을 지켜보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보여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 욥기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기 2장 9절의 말씀은 그의 아내가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이런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남편을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이야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소리이며 어쩌면 어른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향하여 차라리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죽는 것이 외로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욥기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은 우리 형제님 읽어주시고 15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친척은, 내 혈육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며 가까이 지냈던 그 친구 또한 나를 어떻다고요?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하는 자와 내 계집 종들은 나를 어떻게? 위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또한 타국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친척은 나를 찾아도, 내 친척을 찾아도, 그리고 내가 친구를 찾아도, 내 종들을 불러도 하나같이 대답이 없습니다. 길을 틀어막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버리고 잊었고 그리고 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조급해했던 그가 이제는 물이 아닌 한 대상을 갈망함으로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인이 간절히 갈망함으로 찾는 대상이 다름 아닌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이 간절함으로 갈망함으로 부르며 찾는 하나님은 무능력한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살아 계셔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며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이끄시며 안아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한번 좁혀보십시다. 내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인가? 평안의 때인가? 고난의 때인가? 부요함의 때인가? 가난한 때인가? 내 육체가 건강함의 때인가? 육체가 질병으로 신음하는 때인가? 시인은 2절 중반 이후의 말씀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부요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인가, 가난의 자리에 있을 때인가, 내가 평안할 때인가, 내가 불안해 있는 때인가, 나의 건강이 건강할 때인가, 아니면 질병의 때인가, 내가 어느 때에 내 하나님을 배울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있을까요?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가 평안의 때가 아닌 고난의 때였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이 그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에 있어서 평안의 때가 아닌 고난의 때이며 즐거움의 때가 아닌 외로움의 때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을 외로움이라 하지 않고 기쁨이라고 이름하는 것일까요? 혼자 외로워하는 곳에 함께 있어주는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나의 부족함을 참소하고 조롱하나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도리어 보듬어주고 응해주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요? 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제가 기뻐해야 하나요? 라고 그분을 향하여 한양분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뭐라고 답변을 해주시나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누구를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그렇잖아요. 그죠? 너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작은 목마름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이었습니다. 지금 한 8개월 전의 일이겠죠. 월요일 창원을 떠나 1시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도착해 보니 민가와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젊은 목사 두 분이 저를 초대한 것입니다. 초행길이라 레비를 찍고 열심히 달렸더니 도착하는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사실 12시 정오에 만나서 정식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40분 일찍 그곳에 도착되어진 것입니다. 식당을 올라가 보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열심히 분주하게 종업원들과 주인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리번거리다 보니 건물 밖으로 나가는 문에 통로가 하나 있고 그것을 보았더니 아담한 테라스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그곳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은 저에게 깊은 내면으로부터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게 큰 목마름이었으면 이 한숨을 여기서도 쉬게 되는 걸까? 혼자는 멋쩍어하며 이곳 저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는 어떤 건물이며 저 너머의 건물들은 어디일까? 라는 것이 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때 삐그덕하며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와 옆에 있는 꽃나무에게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말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러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 저 앞에 저 건물, 십자가 있는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저기 한참 올라가는 저 동네의 건물은 어디일까? 어떤 곳일까? 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씀이 왜 그러세요? 라고 해서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 속에 비밀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낳던가요? 너무 진실하면 손해보지요? 그렇지 않아요?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세상은 손해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목사이고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간에 이것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 동네는 새가 비쌀까요? 라고 물었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간 거죠? 서울도 아닌 창원이잖아요. 창원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창원을 다 알더라고요. 뭘로 아느냐면 여러분, 창원만큼 하겠습니까? 이야기는 뭘까요? 창원은 비싼 동네인데 저곳은 창원보다 싸다는 그런 암시를 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건물에도 두 분의 목사님이 다녀갔습니다. 두 분의 목사님이 건물에 다녀갔다는 이야기는 교회를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래방을 달라고 오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술집을 하겠다라고
또 어떤 분은 태권도 학원을 하겠다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뒤에 이야기는 들리지 아니하고 제 머릿속 가득히는 뭐가 들리냐면 두 분의 목사님이 그 건물을 다녀갔다는 이것에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아니요. 제가 또 물었죠. 왜 교회를 안 두셨고 많은 분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제 건물인데, 그죠? 제 건물인데 조용한 사람들을 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디인데 그렇습니까? 했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 건물 3층입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볼 수 있는지요? 라고 했더니 따라오래요. 3층에 올라갔더니요. 제 눈에 보여준 이 건물의 공간이 딱 정말 교회 공간이더라고요. 교회 공간.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공간 정도면 얼마 정도 하나요? 했더니 전세가 2억 7천입니다. 라는 거예요. 2억 7천. 그때부터 제 마음이 자꾸 작아집니다. 내게는 270도 없는데 어떻게 2억 7천이야? 아,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건물이겠다. 낙담되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월세로 돌리면 얼마 정도 하나요? 라고 물었거든요. 여러분 2억 7천이면 월세면 얼마 정도 할까요? 모르시군요. 상가 건물은 1,000만 원의 전세면 월세로 돌리면 1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2억 7천이니까 얼마예요? 월세로 돌리면 270만 원이잖아요. 아, 할 말은 없고 고맙습니다라고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끼 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번호 하나 기록해 놓고 가세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여러분, 실상 저에게 절반을 깎아준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 건물을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3일이 지난 오전 시간인데요. 띵동,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핸드폰에 문자가 전송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문자를 읽어보았습니다. 첫 마디가 목사님 3일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차 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라는 그 글이 너무나 제 눈에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달라고 하는데 교회를 주지 않았으면 이분은 성도가 아니다. 도리 하나님의 섭리 운운하는 것은 친한 지인으로부터 아니면 식당을 드나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조금 들었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한 통의 편지 또한 제가 보냈습니다. 편지를 쭉 기록하는 와중에서 수가성 여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어쩌면 나는 수가성 여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에게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게 되고 우물가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에게는 육의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영의 목마름을 해결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여인과 같은 처지였는데 당신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의 한숨 쉬었던 그 목마름을 조금이나마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얼마이고 월세가 얼마인 것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내며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건넸더니 오후 한 3시쯤 됐습니다. 그때 또 딩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지금 쉬는 시간입니다. 점심을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갖는 거잖아요. 혹시 시간이 가능한지요? 통화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23년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열심히 살아놓았지만 돈도 열심히 벌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이 건물을 필요로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를 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렴하면 얼마나 저렴해야 저렴할까요? 또 할 말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들을 피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도 아니고요. 12월 이후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했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까지도 기다려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난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 당신이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틀어서 자기가 즐겨부렸던 찬송을 3일 동안 부르게 되고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건물이 이처럼 환해해 보이는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환해 보이던가요? 라고 했더니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이 흘러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때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돈이 얼마이든지 이거는 내가 관계치 않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한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불구덩이를 할지라도 그죠? 그것을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제 마음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당신이 저를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더니 환경 열렸으니 당장 계약해라 라고 해서 계약을 하게 됐고요. 또 그분 가운데 감사의 편지를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 용기, 제 배포 같아서는 절대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없었는데 당신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쁘게 단장을 해서 작은 카페와 작은 도서관과 예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작은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길을 향하여 황해 중이십니까? 아니면 극한 고난의 현장에서 목말라 하며 울고 계십니까? 지금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의 길로 순항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극한 고난의 현장에서 울부짖으며 슬퍼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킨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랬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필경 우리가 우려를 하고 정말 안정감이 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앞을 달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요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후반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상하는도다. 믿음의 행보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보를 걷는 과정에 내가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입혀줬다라고 할 때에 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에 그렇잖아요. 육신이 무너지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육신의 무너짐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의 말씀이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선 목마름 때문에 울부짖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목마름의 리스트들을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며 하나가 풀렸을 때는 지우개로 계속 지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목마름의 한 톨 한 톨, 아니 한 줄 한 줄 지우개로 지어본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우면 지운 만큼, 뒤를 돌아보는 만큼 세상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 목마름을 추구하는 사람들 틈에서 인생의 물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영혼의 목마름을 향하는 그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두 목마름의 기로에 서 있으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그 깊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세상적인 물에 대한 욕심, 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흡족해하고 그것으로 실망하는 때가 아니겠나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목마름을 찾은 민들, 그 목마름은 기갈뿐입니다. 계속 그걸 찾고 또 찾고 취해도 또 다른 목마름이 언습해 오는 것이 세상적인 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하지만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자신의 모든 상황이 극심하게 가뭄일지라도 내 영혼이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목소리가 울음에서 찬송의 소리로 변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실패의 자리가 있던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목마름이 있는 것일까요? 내게서 어떤 목마름이 아픔이며 어떤 목마름을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물에 대한 목마름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영혼의 목마름은 기갈도 아니며 또 우리 가운데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셨으니 내 육체가 무너지고 내 환경이 변하고 내 부유함이 달아났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낙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